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오로지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야 행복하십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려고 공부하고 그러려고 돈 벌고 그러려고 우리는 예수도 믿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백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 아시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답은 다 아는 건데 그거 말고 양심적으로 소리내서 대답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근데 속으로라도 꼭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내가 양심적이라 그러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네. 참 대답이 어려워요. 참 기뻐요. 사는 게 천국 같아요. 감사하죠.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사람들은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살지 못하는가? 그걸 생각했는데 제가 찾아냈어요.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틀려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것인데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게임 셋이에요. 잘 살려면 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개념적인 게 잘못돼서 이게 잘 사는 줄 알고 일로 가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니까 잘 사는 걸 놓쳐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40살이니까 이제 꽤 오래전 얘기예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대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가용이 2대예요. 집에 풀장 있어요.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요. 그러니까 거의 30몇 년 전에 굉장한 수준이었어요. 애가 놀래가지고 되게 잘 살아요 라고 할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가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틀렸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말을 잘못하고 있다. 그 상황을 보고 와서 잘 산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해 옳았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걔네 집 되게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정확한 거예요. 말도 정확하고 개념도 정확하고. 근데 우리 아들은 부자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냥 잘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통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근데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얘기했지 그런 사람을 그냥 돈 많다고 잘 산다는 말은 쓰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함부로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일이 돈에 걸렸어요.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설계 또 해야 되겠기 때문에 너무 깊이 얘기하면 다음에 내가 곤란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끊으려고 그래요. 왜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하는가 하는 얘기는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산다 못 산다 거기서 행복과 불행이 갈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명품을 사야 명품이 정말 아니지만 짝퉁을 사면 썩는 거잖아요.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사면은 잘못되잖아요. 근데 행복을 가짜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가짜에 속아서 살아요.
그 다윗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냥 주 밖에는 복이 없다. 그러면 복은 주 안에만 있겠네. 그러니까 그 해석이 되더라고요. 복은 주 안에만 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꼴을 못 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유괴하려고, 낳고 채려고, 끌어내려고 나오라 그러는데 사람이 안 나가요. 왜요? 복이 없으니까. 복이 없으니까 안 나가. 얘 안 나가. 복도 없는데 왜 나가냐. 그런데 이 사기꾼이 사기를 쳐요. 여기 복 많어. 여기도 세고 센 게 복이야. 그리고 이 복은 싸. 짝퉁은 싸잖아요, 본래. 싸. 좁은 길 안 가도 돼. 십자가 그딴 거 안 져도 돼.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근데 짝퉁복이 짝퉁 같아요, 진짜 같아요? 꼭 진짜 같아요. 정말 꼭 진짜 같으니까 그냥 후딱후딱 쏘가요. 여러분,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얘기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예요? 편안은 가짜예요. 편안이 나쁜 건 아닌데요, 이거는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유사품이에요.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너희들 소원이 뭐냐?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얘 이놈들아, 대학 떨어지고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난다. 그러셨어요. 제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잤어요. 사흘 잤어요. 쥐약 생각났어요. 그거 힘들더라고요. 편안했어요. 뭐 먹고 자는데 그것처럼 편안한 일이 어디 있어요? 편안이 피곤할 때는 꼭 필요한 건데요, 그게 지나치니까 힘들더라고요. 24시간이 길고요, 짜증나고요, 권태가 오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먹지는 않았지만 쥐약 생각날 만큼 힘들었어요. 편안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요, 편안을 주어요? 그러니까 돈은 유사복을 살 수 있는 가치예요. 대리, 그러니까 유사품, 짝퉁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예요. 그것으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대입하면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성공,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페이스북에 좀 날선 소리 해가지고 좀 미움 많이 받아요. 해놓고는 또 후회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른 교단 목사니까 더 미안한데, 뭐 자기 교회가 국내 매진데 함부로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러면 국내 매디면 함부로 해도 되냐고 그러고 한번, 그래서 되게 알겠겠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랬다 욕도 바가지로 먹었었어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조금 큰 교회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신대원 때부터 이게 참 중요해요. 그거를 성공으로 보면 이거 상당히 골치 아파요. 하다가 교회가 커질 수도 있지. 또 여러분, 큰 교회에서 청빙하셨을 때 갈 수도 있죠. 큰 교회는 가면 안 되죠. 큰 교회는 다 도둑놈이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큰 교회도 있어야지. 그리고 큰 교회도 하나님이 누구 부르시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지. 여러분, 야망을 버리고 소명으로 간다면 소명은 꼭 작은 교회만 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수가 약한, 그건 조금 모자라는 철학이라고요. 여러분, 소명을 받은 일은 골짝 빈들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만 아골골짝 하니 큰 교회는 편한 줄 아세요? 여러분, 큰 교회는 천적이 더 많아요. 저 큰 교회 하다 죽다 살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큰 교회가 힘들까요? 작은 교회가 힘들까요? 똑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에 당하는 고난의 질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겪는 고난은 큰 교회 목사들은 안 겪어요. 넉넉하고 부유하니까. 그런데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모르는 고난이 없어요, 그 동네는. 그런데 각기 다른데 혹시 고난의 무게를 다루는 저울이 있다면 내 느낌에 똑같을 것 같아요. 삶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목회도 힘들고 장사도 어렵고 목사도 어렵고 교인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다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는 건 다 어려워요. 여러분 가난한 교회 부한 교회 뭐 다 소명대로 가면 되지만 큰 교회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욕심낸다면 속는 거예요. 내가 가봤으니까 일러드릴 수 있어요. 뭐 가려면 가세요만은 그렇게 생각처럼 편하지만은 않아요. 좋은 곳 대신 또 치러야 할 대가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셔요. 성공의 개념을 잘, 목회 성공이든지 인생의 성공이든지 어느 게 잘 사는 건지 어느 게 못 사는 건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만 살든지 못 살든지 양당하는 갈등이 나는데,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이게 틀려지는가 하면 성공에 대한 그게 틀린 거예요. 무엇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가가 틀리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난을 실패라 그래요. 작은 것을 실패라 그래요. 그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 우리가 불행해지는 원인,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원인을 가르쳐줘요. 그건 가난이다, 실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요. 죄야. 죄가 우리를 못 살게 해. 죄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거야. 싱겁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하고 한번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유치원 때 배우는 것 같지만 그 얘기를 한번 짚어서 저녁에 얘기하고 싶었어요. 성경은 실패의 원인을 죄 하나밖에는 규정하지 않아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은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아주 못 사는 거잖아요.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못 사는 이유, 죽음, 사망의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목회하면서 두고두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주 정령이라는, 성경 제가 적은 거는요 단정적인 말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뭐 이렇게 정령,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 죄 지면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해가 아니에요. 너 죄 지면 꼭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이 불행히도 아침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몇 장 몇 절이야? 언제 죽었어요? 나 못 봤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제 곤란해지지. 뭐라 그래? 내가 다고친 테니까 대답해봐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고.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공갈 치신 거예요? 정령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정령이라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해야 해요? 애들이 딴지 걸고 공격해 오면 전도사님 그거 하나님은 공갈 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이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7교회에 대한
그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대교회는 책망만 들었잖아요. 근데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산 교회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실상은 죽은 자니라 해서 제가 이런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실상 죽음. 실상은 죽은 건데 이 껍데기는 안 죽어 있는 상태. 사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지는 않았는데 죽었어요. 실상 죽음이라는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실상 죽음. 그게 뭔가 했더니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첫째 실상 죽음의 양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소외, 하나님과 안 친함, 하나님과 불편함, 하나님이 불편함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는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란 말 잘 쓰잖아요. 누가 이렇게 둘이 붙어, 야 너희들 무슨 사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너희들 어떤 관계야? 관계, 사이.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너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좋은 사이야. 이게 타락하기 전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오면 뛰쳐나가서 얘기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좋았는데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불편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꾸 오신다 그러지? 숨었어요. 하나님이 불편했어요. 이거 실상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셨잖아요. 아주 간단한데 중요한 거 얘기하셨어요. 생명과 죽음이 딱 하나로 결정돼요. 붙어있냐 떨어졌냐. 뭐 딴 거 없어요. 붙어있으면 산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열매 막 맺어요. 왜? 원래 나무가 좋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붙어만 있으면 너희는 그거로 끝난 거야. 많은 열매를 맺어. 떨어지면 죽은 거야. 그 열매 못 맺어 말라버려 불에 던져 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죄는 이 붙어 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자꾸 떨어지게 해요.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못 보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지면 인간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치명적인 건 어리석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지혜가 없어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신대원 그럴 때 그때 바둑을 배웠어요.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라 기숙사에 있다가 그 바둑 고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다가 누가 이기나 이렇게 구경하다가 어깨 너머로 배웠어요. 그래서 어깨 너머로 배운 친구들끼리 붙었어요. 밤샜어요. 어느 날 궁금했어요. 난 몇 급 정도 되냐? 그랬더니 너 한 10급 정도 된다. 그래서 내 바둑 실력이 10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바둑 10급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웃었어요. 그걸 급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러지 마라. 10급끼리 붙으면 밤새 그랬더니 10급끼리도 재밌어요. 바둑 재밌어요. 근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내 바둑을 둘 때는 10급인데 남의 바둑을 볼 때는 8급이에요. 내가 8급 수준을 보더라고요. 퀴즈, 제 진짜 실력은 10급일까요? 8급일까요? 아니요, 8급이에요. 못 보는 걸 볼 수는 없잖아. 그 실력만큼 보니까 아니 정말이 8급이 내 실력이에요. 근데 누구도 자기 실력만큼 대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바둑을 둘 때는 최소한 2수는 물러진다고 생각해요. 이유를 뭔지 아세요? 승부욕이라는 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욕심, 승부욕.
그러니까 욕심에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끼면은요 잡아먹을 것만 보여요. 잡아먹히는 건 안 보여요. 욕심으로 저거 잡아먹으면 이기는데 쫓아가다가 한수 모자라서 대마몰사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남의 바둑을 이렇게 볼 때는요 중요한 욕심이 없어져요. 그까지 이기든 지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요. 다 보여요. 난 그거 하다가 산상봉 깨달았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게요 이렇게 해석됐어요. 하나님의 수를 읽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수를 읽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로 인생의 목회에 바둑을 두는데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어요? 뭐 저도 다 그런 시대를 겪었지만 늘 환경 얘기해요. 여건 얘기해요. 여러분 어느 세대든 여건이 좋았던 때는 없어요. 저희 때도요 다 죽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물어봐야지. 우리 세대가 힘들었게요? 여러분 세대가 힘들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세대가 힘들다 그러겠지. 우리는 우리가 힘들다 그러겠지. 그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힘든 건 다 똑같은 거야. 우리 때는 우리 나름대로 힘들었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힘든다 그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뭐 이래서 라면도 그건 그때 힘든 거고 지금은 다른 기준에서 힘든 건데 그래서 난 니들이 뭐가 힘드냐? 그런 무식한 소리는 안 해요. 그 정도만 돼도 꼰대 소리는 안 듣지. 사는 건 다 힘들어요. 힘든데요 여러분 거기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으면요 이거보다 100배 어려워도 풀 수 있어요. 뭐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는데 여러분 금수저 중에 금수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끈 붙잡고 하나님이 보이면 아니 어려울수록 재밌는 거지 힘들수록 좋은 거지. 그 푸는 재미가 있잖아요. 뚫고 돌파하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인다는 건 근사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야만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죄가 끼면 치명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엉뚱한 수가 읽혀요. 이게 조금 살떨리는 무서운 말이지만 누구의 수를 읽는 줄 아세요? 마귀 사탄의 수를 읽어요. 걔도 수가 있어요. 묘수가 있어요. 넓고 편한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묘수인 줄 알고 다 쫓아가요.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수를 못 읽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죄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둘째, 하나님과 사이만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사이를 나쁘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엿새 동안 하여간 죽을 힘을 다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 엿새째 하고 아담 만들어 놓으시고 이러신 것 같아.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힘을 쓰신 거예요. 제가 창세기 읽을 때 이게 좀 충돌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안식일이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2일째 되는 날 쉬셨다. 전능자의 안식이 나는 개념적으로 충돌하더라고요. 전능은 슈퍼 울트라 파워잖아. 쉼은 지쳤다는 거잖아. 쉬었다는 뜻은 뭔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이제 뭐 밥 먹고 배부를 땐 그런 생각을 해요. 쓸데없이. 하나님이 쉬셔? 이게 나는 뭐 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갖다 조합을 했는데 난 무조건 이렇게 해석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는 쉬셔야 할 만큼 최선을 다하신 창조를 풀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굉장히 전 불경스러운 표현을 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뻗으셨다. 엿새 동안 하고 하나님이 쭉 뻗으셨어. 아유 나 힘들어. 하루는 쉬어야 돼. 그 한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여간 창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 쏟아부어서 했어요. 왜? 창조를 이렇게 보니까요, 창조의 목적이 보이고요, 창조의 중심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창조의 중심과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오로지 사랑하는 우리들 주고 싶어가지고, 아담 주고 싶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너 주려고 만들었어 하고 짠 줬어요. 그럼 이게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펄펄 뛰어야 되잖아. 하나님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보람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담 시큰둥 하셨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금방 눈치채셨어요. 알았다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재워놓고 갈비뼈 뽑아서 하와 만들어 주셨어요. 잠이 깨서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한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게 그 어느 드라마에 나왔던 거잖아요. 내 안에 나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처럼 타락한 죄로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담이 하와를 딱 봤다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와 없을 때 다 내 거였어요. 에덴 전체가. 하와 생기는 바람에 절반 날아갔어요.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재산이 절반이나 날아갔는데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고요? 이거 다 내 거야. 번신에 꺼져. 이게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때 그거 없었어요. 너하고 나가 어딨냐? 너는 나구나. 근데 그냥 나가 아니에요. 찌끄레기 나가 아니라 나 중에 나구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선악과 따먹고 죄라는 게 들어오니까 인간이 바뀌었어요. 누가 너더러 이 선악과 따먹으라 했더냐 그랬더니 아담 하는 말이 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도 일말의 책임은 있으신 거 아시죠? 이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라 그랬어요.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마틴 부버가 나와 너 얘기했다면요, 몇 1인칭의 2인칭의 관계냐 나와 그것의 관계냐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2인칭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극 1인칭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2인칭을 안 거치고 3인칭으로 한 거예요. 저 여자. 그때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저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나? 아무리 내가 그렇게 된, 너 죽고 나 살자. 너는 뭐 책임이 있으니까 너 다 죽었어. 네가 잘못했잖아. 난 좀 살아야 되겠어 하고 한 게 저 여자였어요. 신대원 다닐 때 가을에 체육대 언제 하나? 5월 달에 하나? 여기 지금 안 하나? 우리는 했어요. 해마다 체육대 했어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2학년 때 3학년하고 붙었는데 우리 학년 응원과 살벌했어요. 하도 살벌해서 지금도 안 잊혀져. 밟아라 온열에 개구리 밟듯이 꽉꽉 밟아라. 짝대기 하나씩 들고 짝대기 딱 이렇게 치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밟아라 온열에 개구리 밟듯이 꽉꽉 밟아라 3학년, 그치? 2절도 있어요. 뽀개라 동지 섣달 장작 뽀개듯이 팍팍 뽀개라. 이게 몇 년 있으면 목사 된다는 인간들의 응원 가셨어요. 밟아라 뽀개라. 이 장난 같은 노래 속에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이 있는 거예요.
밟고 올라서고 뽀개서 내가 살고 너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 행복은 나의 불행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게 점잖아서 말을 못하고 사는 것이지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지? 니들도.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우스갯소리들이 있었어. 시리즈로 뭐 참새 시리즈, 최보람 시리즈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인종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이거야. 그 중에 이게 있어요. 식인종 아이가 부모를 잡아먹으셨어. 식인종이어서 엄마 아버지를 잡아먹었어요. 엄마 아버지 잡아먹고 대성통곡을 하셨다네요. 얘가 뭐라 그러고 울었게요? 이제 아재 개그지 요즘은. 근데 그때는 우린 재밌었어요. 뭐라 그러고 울었게요? 나는 고하다 그랬대. 지가 잡아먹고.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우스갯소리에도 뭔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잡아먹어요. 내가 살려고. 잡아먹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외로운 거야. 외로운 것뿐만 아니라 무서운 거야. 나는 너를 찌르고 너는 나를 찌르고 어느 때 웃으면서 칼 들어올지 모르고, 이게 우리의 사회예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가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죄가 사람을 온통 다 버려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소득 안 올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경제 더 발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날 순식간에 죄라는 것이 싹 뽑혀가지고 날아갔다. 그날로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날로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죄가 무섭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죄를 지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 설명하고 싶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면 천당 못 가, 쉽게 말하면. 근데 애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이놈들이 말귀를 알아들을까 하다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때는 그 얘기하면 애들이 직발로 알아들었어요. 이제 몇십 년 지나니까 요즘은 그 얘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문화가 달라졌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잘 못 알아들을걸, 못 맞출걸. 아이가 밥을 먹는데 저녁에 아빠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내일 목욕탕 답이 나왔네. 어디 가자 그랬어요. 나이 값을 하네. 아 참. 어디 가자 그래서 목욕탕 못 들은 거야. 근데 애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밥도 못 먹고 밤에 들어가서 잠 안 자고 새벽까지 끙끙거리다가 1시에 잠든 거 확인하고 화장실 가서 물 떠서 발 씻었어요. 어디 가자 그랬게? 모르지? 목욕탕 가자 그랬어요. 그때 애들한테 물으면 백발백중 알았어요. 목욕탕이요. 알았어요. 목욕탕 가자 그랬을 때 애가 왜 그랬나? 여러분, 그때는요 목욕을 목욕탕 가야만 할 수 있었어요. 아시죠? 대개 그 세수 그건 물 안 나온 때니까. 제가 이제 탈북자 사역을 하는데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틀면 더운 나온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온수 공급한대요, 겨울에. 근데 북한에서 공급하는 온수의 온도가 몇 도게요? 15도래요. 여러분 사우나 혹 가면 별걸 다 가르쳐주네. 온탕의 온도가 보통 몇 도에 맞춰 있는지 아세요? 39도, 40도. 열탕이 한 42도, 44도까지 맞춰요. 냉탕이 보통 몇 도에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20도 정도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20도를 냉탕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한데 15도만 돼도 그게 그냥 견딜만 하니까 그렇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탄 구멍이 있는 데다가 솥 걸어놓고 물 끓여서 바가지 떠서 찬물 떠서 씻는 게 전부지, 목욕은 목욕탕 가야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달에 목욕탕 몇 번 갈게요? 뭘 몇 번씩 가? 그렇게 여유 없어요. 그것도 다 돈이니까. 말은 뭐 일주일에 한 번 간다 그러는데 그건 부자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냥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래서 씻기 싫어하는 애들은요, 손발이 다 까마셔서 까마귀가 거의 돼 있었어요. 그놈 발이 그랬었다고. 그런데 괜찮은 게 양말 신고 다니니까 까마귀인지 백준지 누가 알아?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았는데 느닷없이 목욕탕 가자니까 내 발. 그래서 몰래 씻었어요. 씻었으니까 다행히 그날 새벽에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 안 하고 아버지가 잔놈 잡아가지고 목욕탕 가자고 했으면 그건 못 가요.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튀어요. 내가 애들한테 물어요. 까마귀 발 갖고 목욕탕 갈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다 대답해요. 못 가요. 그러면 죄 가지고 천당 갈 수 있겠냐 없겠냐? 못 가겠네요. 우리 좀 저녁 식사한 지 좀 한두 시간 됐죠? 우리 목욕탕 들어가면은요, 목욕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목욕은 샤워하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땀 흘리러 가는 데가 아니라 때를 벗기러 가는 데였어요. 묵은 때. 그 순서가 있지. 안 떨어지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때를 불켜요. 그렇지? 근데 불 켜다가 깜빡 졸면 얘가 떨어져요. 그냥 저 혼자 밀기 전에. 그러면 가끔 이제 내 때, 네 때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탕에. 그러면 가끔 목욕탕 주인이 잠자리채 들고 와서 걷어가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질 않으니까 뭐 이 얘기를 해봐야 알아듣나. 하여간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빛으로 서 계시면 되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뭐 조목조목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어요. 낯빛보다 더 밝으신 빛으로 서 계시는 게 심판일 거예요. 회개하고 사함 받은 자는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발 가지고 그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기 때문에 자동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양심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 없으니까. 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 서로 추측은 말아요. 불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려 주셨기 때문에 생활이 가능해요. 우리가 지은 죄 중에 100분의 1만 뽀록 나면 살 수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개고양이를 좋아해서 엄청 길렀어요. 고양이도 3대를 내리 길러봤어요. 우리 애미가 새끼 3마리 낳고 눈 뜨기 전에 쥐약 먹은 쥐 잡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거 그 3마리 다 제가 똥 치우고 목욕시키고 분유 타가지고 입 벌려서 이렇게 해서 3마리 다 길렀어요. 고양이가 쥐 잡는 건 본능이게요, 교육이게요? 이렇게 물으면 답은 알겠죠? 교육이에요. 애미 없이 자란 고양이는 쥐 못 잡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새끼가 컸어요. 애미 없이. 쥐 못 잡는 나를 애미인 줄 알고 컸어요. 이게 쥐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실험했어요. 쥐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까만 전깃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우리 고양이한테 던져줬어요. 난 쥐 보고 도망가는 고양이 보다 참아요. 쥐는 도망도 못 가요.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라는 게 보면 알아요. 이게 도망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오금이 저려서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쥐보다 더 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쥐는 도망도 못 가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우리 고양이 놀래서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고양이가 정말 놀라면 나타나는 있어요. 등이 활처럼 굽어요 우선. 그리고 털이 바짝 서요. 눈이 사발만큼 커져요.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소리 질러요. 깍 소리 내요. 우리 고양이가 그러고 도망갔어요.
제가 고향인지 여러분이 고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죄, 여러분의 죄, 은밀한 죄 드러나면 나 여기 못 있어요. 강사 못해요. 여러분 학생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는 치명적인 수치. 여러분 죄 드러나면 우리 아들들은 나 존경한대. 감사하죠. 걔들은 나 존경해. 지혜비 존경해요. 내가 속으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아빠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그거 다 알면 지도 그렇지만 나도 우리 아들 다 알면 그거 징그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고 사는 게 하나님 은혜긴 하지만 우리가 다 그런 죄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죄 무서운 줄 모르는 일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죄는 죄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한 가지 더.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고 하와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했어요. 제가 성실대인가 학생들 강의할 때가 있었는데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은 기발해. 한 놈이 뒤에서 손 들더니 뭐 제가 그때 교수님 그래 그랬더니 그건 다 경제와 과학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또 뭔 소리냐 그랬더니 요즘은 경제가 발전하면 남자가 땀 안 흘립니다. 이제 화이트 칼라가 되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만 해도 겨울에 발 시린 걸 모르겠는데요. 발 시릴 틈이 없어요. 왜? 우리 아파트 겨울에도 반팔 입고 살 수 있어요. 난방 잘 된 데 있다가 지하실에 와서 차 틀고 난방하고 가서 난방 잘 된 데로 가요. 여름에도 더운 거 몰라요. 에어컨 있는 데 살다가 에어컨 있는 차 타고 에어컨 있는 사무실 가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남자들이 정장을 갖추려면 세 벌의 정장이 있어야 했어요. 동복, 하복, 그 다음 뭐게요? 춘추복. 요즘 춘추복이 없어졌다는 걸 아세요? 요즘은 동복, 하복으로만 갈려져 있어요. 동복은 옛날보다 얇아졌고 하복은 옛날보다 조금 두꺼워졌어요. 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두꺼울 필요가 없어. 에어컨이 잘 되기 때문에 너무 얇으면 추워. 이게 경제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문제를 상당히 풀었어요. 또 과학이 발달해서 여자는 무통분만이 가능하다네. 그래서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 맞는데 야 그래서 땀 안 흘리고 그래서 남자들의 고통이 다 없어졌냐? 무통분만하기 때문에 여자는 다 행복하냐? 그는 그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문화적인 수준으로 가장 인간이 고통받는 일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냐? 여전히 그 고통, 죄가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왔어요. 죄 하나만 뽑으면 이 세상에 고통은 없어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 맞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 싸워야 돼. 적당히 싸우면 안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사탄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야, 죄 안 짓고 사냐? 어떻게 사냐? 죄 안 짓고 사는 놈이 어디 있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죄를 지으라 그러는가 하면 죄를 지어야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죄 지으면 죽는다 그러고 사탄은 죄 지어야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어느 게 맞아요?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신대원 들어올 때는 그렇게 써야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말은 할 수 없지만 사탄의 말이 일리가 있지. 교인들은 더 해요. 제가 젊어서 새파랗게 이제 담임 목사 됐을 때 설교 무섭게 했어요. 원리 원칙 강조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견디다 못해 오셨어요. 점잖으신 장로님이셔요. 정말 덕 있고 점잖은 분인데 나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목사님 말씀 다 옳습니다. 저희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세상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목사님 얘기대로 하면 장사 못합니다. 우리 그러면 교회 못 옵니다. 목사님 1년에 2번만 그런 설교하시죠.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거 또 설교했어요.
그 원고 이거 그때 뭐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 주일날 그 본문 그 제목 그 원고 가지고 또 설교했어요. 장로님 기가 막히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한 번 더 오시면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어요. 또 오시면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조금 지나쳤다는 생각은 들지만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목사가 세상 가리키려고 설교하냐 성경 가리키려고 설교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 지어야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죄 지면 죽는다. 죄를 무서워해야 해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운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사는 건가 생각했어요. 첫째, 아무리 힘들고 불리기 와도 정직하자.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거짓말이 죄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거 죄인데, 아들 세 놈인데 한 놈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꾸 살살 거짓말을 하는데 좀 심각해졌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야단을 막 심하게 쳤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상처를 줘서 거짓말 뽀록난 것에 대해서 야단 쳤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불러들였어요. 당신이 야단 좀 쳐. 얘가 이래 했어. 근데 내가 좀 실수를 했죠. 나는 뭐 애들이 그렇지 뭐. 그래서 애 앞에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안 그랬어? 당신은 거짓말 안 하고 살았어? 그러면 이제 보통 여자는 화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피 굳더니 그러네.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난 거짓말 좀 하고 살았는데 당신은 거짓말 안 했는가 보지? 그랬더니 그러네 하고 피 굳으니까 애도 웃고 우리 마누라도 웃고. 우리 마누라가 대단하고 훌륭한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나 같아서 화냈을 텐데 이 양반이 좀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애 앞에서 무슨 소리야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피 굳더니 그러네 나도 거짓말했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해결책을 냈어요. 우리 아이한테 너 무슨 거짓말을 할지는 물어보지 않겠다. 그러나 거짓말 한 날은 달력에다 엑스표를 해라. 매일 있는 그 달력에다 엑스표를 해라. 거짓말 한 것만큼 엑스표를 써라. 새까맣게 엑스표 조그만 거 뭐 큰 거 막 써 있어요. 궁금해. 넌 오늘은 또 무슨 거짓말을 한 거냐? 이게 오는데 약속했으니까 안 물어봐요. 근데 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표 할 때마다 화딱지가 나잖아요. 엑스표 하더니 어느 날 기가 막힌 말이 쓰여졌어요.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 그 과정에서 우리 아들 꽤 정직한 아들 됐어요. 여러분, 정직은 그렇게 싸우면서 쟁취해야 할 가치예요. 한번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수부리고 꾀부리고 요령 피고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평생 힘들어요. 그냥 정면으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는 게 이실직고하고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빠른데, 여러분 정직에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은 투명한 거예요. 그게 꼭 옳은 건 아닌데, 저희가 높은 뜻 순위교회 개척하고 약속한 거는 지금도 우리 높은 뜻 교회는 대기 지키는데 재정을 다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유리알처럼. 그 다음에 또 오해받아가지고 뭐 한참 또 고생한 적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투명한 거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다 공개하고 그러고 사는 정직한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두 번째, 같은 것인데요, 편법을 피하라. 편법을 피하라는 게, 저희 교회 중에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별내면에 그린벨트를 사서 거기다 이전을 했어요. 예배당을 드리려면 작지만 그 공간이 필요했는데요, 그린벨트는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건축을 허가해주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콩나물 공장, 왜 콩나물 공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콩나물 공장은 건축을 허가해줘요.
그래서 콩나물 공장을 짓겠다고 건축을 하고 그거를 예배당으로 바꿔서 쓰고 몇 번 걸리면 벌금 묻고 그러는 게 이제 순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 공장 하겠다 그러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콩나물 하려면, 공장 하려면 뭘 사야 돼요? 콩나물 기계. 그래서 살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왜 사냐 그랬어요. 아니 콩나물 공장을 하려고요. 그랬더니 그걸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빌리라고, 그 허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콩나물 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자가 있대요. 그 편법은 어디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다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 점령하고 깔고 앉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로 콩나물 공장을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감사하고 훌륭한데, 우리 친구들인데 전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거기 그래서 60평은 허가가 나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예배당은 콩나물 공장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었어요. 근데 그 전기가,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는 세금이 작대요. 요금이 작아요. 가정용으로 쓰는 것은 요금이 높아요. 근데 다 같은 데 있으니까 이전기 허락 받아서 다 끌었으면 요금이 싸요. 우리 친구 장로님이 고집 부리고 편법 안 썼어요. 제대로 된 전기 넣었어요. 왜 그러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도둑 전기로 아이들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작은 거지만 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편법 안 쓰려고 그러고 손해 봐도 그냥 가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보다가 우리 그 땅 중개해준 복덕방 여사장이 예수 믿었어요. 손해가 나도 법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 뭐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제가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썼어요. 서울을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자. 난 내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도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똑바로 가면 서울 못 간다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똑바로 가야만 서울에 갈 수 있어요. 요령 피우고 저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건 길이 아니에요. 담벼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고 하는 게, 저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할 때 연습이 필요했잖아요. 실제 연습 필요할 때 뭘로 연습했나? 운전할 때 교통신호 지키자. 빨간불이면 선다. 파란불이면 간다. 이거 쉽지 않아요. 언제 안 쉬운가? 새벽 기도에 갈 때 어려워요. 아무도 없는데, 경찰 없는데 빨간불에 서요. 그건 어렵지 않아. 뒷차가 어려워. 뒤에 있는 차가 반짝반짝, 야 순경 없어 이 미친놈아, 그냥 가. 그런데 나는 지금 연습 중이거든.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야 하나님의 말씀도 그 원리로 빨간불이면 그래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거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이 차 화딱지 나면 옆으로 빼서 가요. 갈 때 화딱지 나니까 악셀에도 꽉 밟아서 왕 하고 가고 한번 돌아다 봐요. 그거 알아요. 나는 별 미친놈다 보겠네.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가는 게. 그래도 서 있어요. 빨간불이면 가고 파란불이면 서고. 세상의 법도 다 지킬 수는 없어도 지켜버릇해야 원칙대로 말씀대로 사는 정직한 삶. 그렇다고 다 의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발버둥을 쳐야 되지 않겠냐. 셋째, 욕심을 버리라. 다 도덕군자 같은 소리만 하지만 한 번은 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멀쩡히 목회를 잘하다가 은퇴 막판에 욕심 때문에 추하게 은퇴에 실패하는, 그래서 교회 상처 주고 참 많이 봤어요. 몇 달 전에 조그만 개척교회, 개척교회가 하도 작으니까 날 불러놓고 미안하니까 5개 개척교회가 연합해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근데 집회에 오신 분이 100명 안 됐어요. 5개가 합해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그 젊은 목사님인데 그 감리교단인가 우리 교단 아닌데 그 큰 교회 부목을 하다가 개척에 어떤 소명이 있어가지고 아내에게 자기 사모에게 나 개척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묻더래요. 당신 천당 믿어? 당신 하나님 나라를 믿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자기 남편 목사인데 아니 목사에게 당신 천국 믿어? 하나님 나라를 믿어? 그것도 남이 아닌 아내에게 물으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잖아요. 왜 당신 그건 왜? 그럼 천국을 믿지. 그랬더니 그 사모가 그랬대요. 목사님들 은퇴할 때 보니까 천국을 못 믿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이 뭐 세상에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러겠냐고. 정말 당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개척하라고. 그 얘기는 참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 설교는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지금 다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욕심과 싸워야 돼요. 결국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썩는다고. 야망은 욕심이잖아요. 무서운 욕심이잖아요. 여러분의 목표와 인생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게 욕심이라고요. 그 욕심에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욕심과 싸워야 돼요.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안 싸워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싸워야 돼요. 싸우다 자빠지면 또 울고 또 덤벼들고 또 싸우고 그래야 돼요. 네 번째, 중독이 되는 것을 멀리하라. 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독되는 것 치고 좋은 건 없어요. 선은 절대로 중독되지 않아요. 선은 절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은 한 번만 손대면 중독돼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는 것은 일단 멀리하는 게 좋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생각해. 여러분 뭐 중독된 거 있어요? 예, 도박 이건 중독이에요. 게임도 중독이에요. 그걸 무슨 뭐 악이라고까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중독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술 중독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담배 중독되는 건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중에도 담배 피는 놈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후배 목사님 군목인데 우리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면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로 불러줬어요. 이 자식 여기다가 금년 써붙이고 오셨어요. 1월 달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 금년이 뭐냐? 그랬더니 다 들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담배 피우는 자식들이 1월 달에 금년을 서약하면 여기다 붙여주는 건데 약속을 지키면 일주일 휴가를 준대. 그러니까 이 자식이 욕심나서 붙였어. 담배를 피우셨다는 뜻이잖아. 뭐 우리 아들도 담배 필 수 있지. 뭐 담배 핀다고 지옥 가나? 나 그것 때문에 뭐 조금 창피해야 돼. 우리 후배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아드님 금년 내가 그랬어요. 끊어라. 저는 애들한테 뭐 하라 마라 소리 잘 안 하는 아버지인데 끊어라. 담배는 끊어야 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그래요. 왜 끊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신앙하고 관계없어. 담배가 무슨 신앙하고 관계 있냐. 그런데 중독되는 건 나쁜 거야. 그리고 건강에 나쁘지 않냐. 애비가 자식이 건강에 나쁜 일을 보고 말 안 하는 건 직무유기 아니냐. 그 말을 옳게 들었어요. 죽도록 노력해서 끊었네요. 지금 그러니까 담배 끊은 지 한 뭐 꽤 됐네요. 네, 요즘도 물어요. 요즘도 생각나냐? 그랬더니 요즘도 생각난대요. 억울해서 못 피지. 그동안 끊었던 게 억울하니까 제가 하는데 아직도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은 성에 중독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보면 다시 또 재발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의지와 노력만으로 참 어려워요. 그게 마약과 같은 거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중독되는 일은 싸워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도 모른다고 은밀한 가운데서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목회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에요. 9시 반까지 하라 그랬는데 설교 다 끝났는데 괜찮죠? 좋은 일이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 친구가 대학 교수인데 아주 오래전에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초등학교 여자 5학년 아이를 맡았대요. 공부 공부하다가 물었대요. 얘 어떻게 하면 천당 가니? 예수 믿어야 가요. 그 다음에 또 생각 없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냐? 어떻게 하면 지옥 가게요? 걔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조직신학 교수님, 이거 기가 막힌,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왜? 우리는 원죄가 있는 타고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남의 죄에 대해서 비판해야지. 교회가 잘못됐을 때, 저가 했을 때 싸워야지. 그렇지만 알아요. 나도 그놈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와도 싸울 줄을 알아야지. 죄인과 싸운다고 내가 의인은 아니거든. 그 죄와 싸운다고. 내 죄와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이미 여러분의 인생과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믿고 따라올 교회와 교인들의 삶을 다 망치고도 남을 만한, 충분히 멸망시킬 만한 죄의 뿌리들과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온통 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면 여러분은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할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목회에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회개하셔야 해요. 돌이키셔야 해요. 벗어나셔야 해요. 싸워야 해요. 그리고 그걸 아파해야 해요. 이번 수련의 중요한 주제가 영성이에요. 영성이 뭔데요? 나는 죄에 민감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영성은요, 영성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영적으로 둔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나만 그래? 어느 놈 더 안 돼. 저놈이 죽일 놈이지 내가 뭐 어째서. 이건 영이 둔할 때 그런 게 나타나요. 근데 영이 깨면은요, 영성을 회복하면은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영성이 충만한 사도였잖아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죄, 이게 잘못이라 그래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그래요. 지가 해놓고 뭐라 그러게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모르고. 이게 우리 여러분과 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영적인 인물들을 보면 요게 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조금 관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그 잘못이니까 고치면 돼. 자기가 잘못하고는 길길이 뛰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저는 윤동주 시인 참 좋아해요. 그분의 시를 보면 정말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신앙의 깊이를. 서시 참 좋아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여러분, 사람은 다 흔들려요. 근데 둔한 사람과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내가 흔들렸어요. 그런데요, 바람을 표현할 때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부는 바람, 떠는 바람, 이는 바람. 부는 바람은요, 뒤에서 봐도 윤동주 흔들렸네, 김동호 흔들렸어, 다 알아요. 들통나는 거예요. 떠는 바람은요, 뒤에서 몰라요. 사람들 몰라요. 나만 느껴요. 내가 흔들렸네, 내가 떨리고 있냐, 나 떨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는 바람은요, 옆에 있어도 몰라요. 근데 민감한 사람, 윤동주는 얼마나 민감했든지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떠는 바람에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영성을 나에게 달라고, 나를 못 견디게 해주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죄와 싸울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 이혜인 수녀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제가 시를 이해하게 된 게 그분의 시 때문에, 그분의 시를 좋아하다가 시를 좋아하게 됐어요. 제일 먼저 읽은 시가 민들레 영터라는 아주 유명한 시집이에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하는 꽤 긴 연작시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느새 뿌리를 내린 이기의 습관은 소중한 나의 자유를 노예로 만들더니 시간마다 오열하여 가슴을 뜯는 소리. 종을 치세요, 종을 치세요. 한 방울의 겸허한 눈물로 답답한 이 가슴을 적실 때까지 용기를 내어 울자. 사막의 뜨거운 모래밭을 걷기로 하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해요. 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질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은 회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절대로 십자가를 잡을 수 없어요. 의인에게 십자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 십자가를 잡을 수 없어요. 질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영성, 이것을 오늘 밤에 기도해서, 이미 여러분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느끼지 않던 것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거 내버려두면 망한다, 죽는다, 목회할 수 없다, 아주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 민감한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신대원 학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말 평생 잊지 않게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무딘 마음, 죄와 타협하는 마음을, 남을 더 정죄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이 밤에 회개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첫 시간에 소명 얘기했습니다. 저녁은 영성 얘기를 하는 중인데 영적으로 민감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에 둔감한 사람의 영성은 없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민감한 영성을 갖고 살고 목회하고 사역할 수 있게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